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요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 이전에 좋은 나무 열매 맺는 것, 또 그 전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벙어리를 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병 고친 자를 고쳐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 기적에 집중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기적에만 집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런 기적에 병들고 아프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예수님 찾아올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심령에 우리가 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이 내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마 지금 일어난 이 사건들은 다 성령의 외적인 역사예요.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못하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왜 이런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귀신이 그 돼지 안에 있던 그 귀신이 어디로 갔어요? 다 떠나갔잖아요. 또 벙어리도 입 열게 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다 병도 고쳐지고 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이때에도 예수님의 이 표적을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일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막 또 딴지를 거는 것이에요. 이거 말고 더 뭐 표적이 없느냐.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같은 표적을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구했다. 하늘로 오는 표적, 귀신이 나가는 표적, 장님이 누는 표적, 벙어리가 말하는 표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참된 표적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뭐 없냐 이거. 더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 없냐. 이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없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닌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그냥 하나의 어떤 이런 선지자, 이런 좋은 사람, 약자를 도와주는 사람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게 해요.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서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고 싶고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뭘 집어넣으셨어요? 그 안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깨어지고 말했어요. 사단이 얼마나 질투가 많아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자기가 하나님한테 이쁨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온통 사랑이 인간에게 오니까, 아담에게 오니까, 첫 사람 아담에게 오니까,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서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우리 속인 것이죠. 속이는 자야.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비뚤어서 속이는 자. 하나님 분명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생명나무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생명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거를 사단은 교묘하게 비틀어서 말합니다. 너 괜찮아? 뭐 괜찮아?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괜찮아.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로부터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죄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이제 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고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충분히 예언하셨고, 어린 양이 오는도다. 예언도 하셨고, 그가 바로 나인데 나를 몰라보는구나. 나를 그냥 어떤 하나의 선지자, 그냥 어쩌면 무슨 마술 부리는 사람 정도로만 아는구나.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물음에 친히 아주 친절하게 요나의 표적으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기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의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록된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선지자의 이야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레미야도 있죠. 이사야도 있죠. 에스겔도 있죠. 대단한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요나서 같은 경우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요? 그런 어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큰 일을 행한 선지자들보다 이 요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말씀으로도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율법 학자들에게, 성경 박사들에게 요나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요나서의 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나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 선민 사상이 찌든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도 오래오래 대대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뭐에 찌들어 있어요? 선민 사상.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깨어지라고. 그래서 약한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택하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고 잘난 사람만 쓰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나서 그랬겠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이 요나서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것도 변변치 않은 선지자에 의해서 전해진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의 이 이야기, 그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밤낮 물고기에 있었던 것 같이, 이 요나랑 비유하고 계신 요나,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 표적,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처럼 대단한 선지자가 아닌 요나, 그 별볼일 없는 요나, 근데 그 요나의 모습과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동일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예? 그만큼 낮아져서 또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구유에 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밤낮 사흘 동안. 그건 뭐예요?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물고기가 소화시켰으면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안 남았겠죠. 그렇게 죽었던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와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시고 끝 이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마치 그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땅속에 묻히셨다. 부활하신 사건을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비유를 통해 요나의 문제를 보고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가 탔던 배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였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요나에 보고 저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니느웨로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요나는. 왜요? 이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는 아주 오늘날 치면 아주 예전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일본 그죠? 일본의 그 압제를 당했던 그런 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을 치면 오늘날은 사실 일본보다는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참 나쁜 일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 규제가 바뀌어서 6억으로 한계가 돼서 집도 제대로 못 사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를 사서 다 누구 월세 주겠어요? 이 한국 사람들 월세 주면서 아주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려고 하라고 하니까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얘기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면 이들이 분명히 알아채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걸 아니까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평소에 이 배를 타고 많이 다니던 사람들이 이맘때쯤 가면 고요한 바다이고 잘 갈 수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분명히 어떤 신의 존재에 어떤 재앙이다. 이 정도까지 바다가 요동칠 수 없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지만 사실 그 물속에 던져져야 될 사람이 요나라는 걸 너무나 자기 자신의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이 재앙이 닥치는 순간 나구나. 나 때문이구나. 요나가 너무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고 사실 밝은 사람이에요. 순종해야 된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예요. 네?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배 안에 죄 때문에 그랬다고 치면 그 배 안에
요나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죄를 졌겠습니까? 거기에는 막 도둑도 있을 것이고 강도도 있을 것이고 살인자도 있을 것이고 간첩도 있을 것이고 밀수범도 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가 가장 컸던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그런 죄인들 그런 죄인들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요나는 그걸 깨달아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난 죽었구나. 그런데 바다에 던져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키고 말았어요. 그죠? 너희가 큰 폭풍을 만나 것이 나의 용고인 줄 아느니라.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러자 즉시 바다가 고요해졌어요. 바다가 고요해서 그 풍랑을 내고 막 천둥이 치고 그 순간 요나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의 생명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요나 하나가 대속물이 되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땅에 정말 죄인들, 흉악한 죄인들, 말도 못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무사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버렸어요. 본래 가야 했던 니느헤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역사, 부활을 의미하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용서받고 회개받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 간 거예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와서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가 가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하기 싫은데 그것도 억지로 가서 한 거예요. 억지로. 요즘에 우리는 전도하면 사실 전도도 잘해야 되죠. 전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전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 그러면 이 죄인들은 듣고 날 사랑한대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그냥 막 자기가 주인인 척하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죠.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얘기해 줘야죠.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40일 외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 40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요나가 전했습니다. 그것도 자세히 얘기한 것도 아니냐. 아주 4 하고 저쪽 가서 10, 또 저쪽 가서 1, 또 저쪽 가서 후, 또 저쪽 가서 또 저쪽 가서 망, 또 저쪽 가서 한,
다 막 억지로 예? 하기 싫은데. 근데 놀라운 게 이렇게 띄엄띄엄 억지로 그냥 막 하기도 싫은 거 예? 지나가면서 들리지도 않은 소리를 했는데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다 듣고 나니까 40일 후에 자기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니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 저 무슨 허름한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자신들의 심령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패역한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어린 나이부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까지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높은 자는 누구예요? 왕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한테 와서 아니 선생이시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베옷은 뭐예요? 그 전에 자기들이 즐겼던 오늘날 지금 무슨 뭔 브랜드 명품 그런 거 다 버리고 가장 소박하고 가장 아주 그런 허름한 옷을 입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다고. 그 왕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왕이 다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짐승들도 다 40일 동안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어요. 심판이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니까 이들이 전체가 그냥 전도가 돼버렸네. 그냥 전체 다 예수님 믿게 돼버려. 하나님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기가 가장 싫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에?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요. 에? 내가 그래서요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그랬잖아요. 니느웨로 가기 싫다고. 에? 하나님 결국 이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군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야 되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나와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도 역시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아무도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아주 모퉁이의 돌과 같이 하찮게 여겼던 그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할 때 오늘날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지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3일 만에. 그게 뭐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46년을 걸려서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한 후에 그 뭐예요? 뭘 깨끗이 한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장사한 거예요. 장사한 거. 그냥 바자에 대한 이런 장사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한 거예요? 와서 환전해 주는 거. 여기 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해야 되는데 이 환전을 굉장히 비싸게 해주고 큰 이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도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 성전을 다 그냥 패대쳐버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성전을 몸된 성전을 만드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이렇게 눈에 있는 함께 모여서 드려진 예배 이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구별된 장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몸된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지금 그 성전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미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한 연합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필요를 왜 예수님께 모르시겠어요? 나의 이 옛 자아, 십자가에 죽어지고 우리의 육적인 자아는 뭐예요? 우리 육적인 필요는 뭐예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니겠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맨 자랑하고 다녀, 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다녀, 집 자랑하고 다녀, 네? 돈 자랑하고 다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그거 자랑할 게 아니야.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내가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도 맨날 다른 거 자랑할 게 아니라 십자가 자랑해야 돼. 십자가.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납니까? 다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똑같아. 세상하고 아니 세상보다 더해. 그러면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싫죠. 가기 싫죠. 교회 왔는데 다르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구나. 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우리가 표적과 기적을 분별해야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표적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사인은 바로 이미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사신 것, 사흘 만에 무덤에 계셨던 그 이후에 나의 죄를 위하여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여 주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번쩍번쩍 삐끗번쩍 잘 먹고 잘 사는 것 불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그들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줬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이 땅에 교회. 심지어 이건 뭐예요? 니느웨는 이 요나 한 사람 가서 억지로 얘기한 거지만 오늘날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걸 얘기하고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있다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로 만나서 나의 구주를 믿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너에게 그 교회가 있지 않냐? 너희 동네에 그 교회가 있지 않았냐? 아무리 교회가 목사가 엉터리여도 십자가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증거할 게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히 주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었으면 이 십자가 없었으면 살 소망이 없었던 저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며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